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원래 미국에서 유래되어 온 절기이죠. 미국에 처음 이주한 그 청교도 이주민들이 미국의 척박한 환경을 견디기 힘들었을 때에 그들이 극적으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와 사냥과 채집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어려운 삶을 견디고 나서 그 받은 추수의 감격을 예배로 표현한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Thanksgiving Day라고 이야기하죠. 이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를 미국 사람들 칠면조를 요리해서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풍성하게 즐거워하는 그러한 절기가 추수감사주일 절기입니다. 이러한 절기가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졌고 우리도 역시 선교사님들과 같이 11월 셋째 주에 이 절기를 같이 지켜나가다가 지금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절기가 되어졌죠. 어떤 분들은 요즘 한국식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추석에 맞춰서 9월달이나 10월달쯤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제대로의 추수감사주일을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막절도 보통 9월달 초순이나 이 정도 중순 정도의 초막절이 있죠. 이 초막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어쨌든 이 초막절에 담겨있는 이 절기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깨닫는다면 이 절기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깨달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굳이 쫓아간다면 원조를 쫓아가자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누리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오늘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생각해보니 감사할 게 많지 않습니까? 이 띵크라는 말과 땡크라는 말은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이 주신 것들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에 분명히 감사할 제목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은 이삭의 번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삭이 거두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상을 번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추수 때 반드시 이 번성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번성하는 축복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번성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22절과 24절 두 번 나오는데 제가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찾아보니까 22절의 번성은 fruit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가득 찬 풍성한 열매를 맺은 이라고 적혀 있고 24절에는 multiply라고 적혀 있습니다. 배가해 증가하는 어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2절에 맺는 열매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22절의 번성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24절의 번성은 배가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성도 다 같은 번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번성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경우 처음부터 적은 것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유산을 이어받았고 이삭 자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26장 12절 말씀에 100배의 결실을 한 해에 얻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또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2번이나 번성하게 하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100배 받았는데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번성하면 다 좋으냐? 꼭 그건 아니더라고요. 시기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 한 4천 이상 땅을 쌓으면 배가 아픈 줄 알았는데 여기 나온 성경에 나오는 그랄 사람들도 이 이삭이 잘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삭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시기하는 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아브라함 때 이삭의 아버지가 파놓았던 그 우물들을 막아버립니다. 이 사막의 우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물 주위에 마을이 생겨나고요. 우물을 가지고 있는 우물의 주인은요, 굉장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사막 지역이죠. 이 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부의 상징인데 그 우물을 그랄 사람들이 시기함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삭 보고 떠나라고 말하고 쫓아버립니다. 자기가 우물을 파서 그곳에 마을이 생겼는데 이 본인의 어떤 그런 베풀어주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우물을 막아버리고 떠나가라고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축복의 자리에서 이삭을 떠나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소송하거나 반항하거나 욕을 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곳에 가서든지 묵묵하게 우물을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을 떠나 처음 판 우물에서 바로 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샘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사막의 샘의 주인은 부와 권력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에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석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에색이라고 하는 말은 다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툼.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그 자리를 또 떠나서 아무 말하지 않고 떠나서 또 묵묵하게 두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툼이 생깁니다. 그럴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신나라고 짓습니다. 신나, 신나 이게 아니라 신나, 히브리어를 시트나라고 하는데 이 말은 대적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트나라고 하는 말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파생되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사탄이라는 말의 어근이 이 시트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 다시 말하면 대적하는 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일들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또 묵묵하게 아무 말하지 않고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르호봇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다툼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는데 그 르호봇은 무엇이냐면 넓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일곱 우물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도 우물을 파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놀랍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로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총 장소 4곳이 나오는데 두 장소는 다툼의 장소로 또 다른 두 장소는 번성과 축복의 장소로서 묘사가 되어집니다. 앞에 두 곳을 보면 어떻게 주의해야 할지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뒤에 두 곳을 보면 번성과 축복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부어지는가 번성과 축복의 비결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번성의 비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두 장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번성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다툼과 대적함을 피해야 합니다. 다툼과 대적을 피해야 합니다. 이 에색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싸움의 장소입니다. 육체적인 싸움. 이런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번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싸우고 다투는 곳을 보십시오. 그것에 평화와 일치가 일어나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싸우고 다투면 우리가 정의를 위해 싸우면 정의가 우리 가운데 돌아올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면 분열과 다툼이 조장이 되어져. 싸우는 그곳은 일치와 화합이 있는 게 아니라 싸우는 그 장소는 분열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정말 에색이라고 하는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싸움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육체의 싸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이 막 꽁하고 내가 누구
주고 집사 내가 용서하나 봐라. 혹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절대 그거 안 돼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툼을 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를 유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런 다툼과 분열은 오히려 싸움은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괜히 거기서 여러분 힘 빼지 마십시오. 정말 싸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물이 신나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시트나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일들이 있는데 물론 육적 싸움과 영적 싸움이 동시에 일어날 때도 있지만 이 시트나 이곳은 영적 싸움이 있는 곳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떠한 길이 승리하는 길인가? 그것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사단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단을 떠나게 하라고 우리의 명령하며 선포하며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그 싸움과 다툼의 장소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괜히 그곳에서 힘 빼지 마십시오. 사람들 싸우는 곳에 가서 괜히 말려보십시오. 괜히 싸움에 휘말려서 나만 더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뜯어 말리다가 길거리에서 싸우는 거 뜯어 말리다가 한 번 다 이렇게 탁 쳐보십시오. 괜히 말리던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싸우던 사람들 안 싸워. 왜요? 그 싸움이 번져가는 거예요. 그 다툼이 육적인 싸움의 자리에 자꾸 나아가다 보니까 육적인 싸움이 나에게 옮겨져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하시고 그 자리를 벗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적하지 마십시오. 괜히 다툼과 분란만 일어나고 분열의 영이 역사해버립니다. 여러분, 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머지 두 장소를 보면 번성의 비결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묵묵히 우물을 파야 합니다. 묵묵히 우리는 우물을 파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합니까?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합니까?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근데 이전에 파놨던 아버지 여부를 메꾼 것,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그랄 사람들이 그를 힘들게 했던 것,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이 두 번에 크게 두 번이지만 여러 번의 실패를 그 인생에 경험합니다. 근데요, 이 이삭이 우물 파는 일을 그치지 않아요. 우물 파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쨌든 실제 우물 파기에 이 이삭은 실제로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봤다 하면 우물이 터집니다. 여러분, 꾸준히 파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꾸준히 여러분 한 우물만 잘 파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다툼이 그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르호봇에 도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반드시 번성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서 번성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품의 향기와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성의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후에 이 이삭이 어디를 갑니까?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일곱 우물, 그리고 약속의 우물이 있는 곳,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들,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한 약속도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멀티플라이하게 하겠다, 너를 배가시켜주겠다, 너에게 수많은 것들을 내가 주겠다. 여기서 번성은 배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배가의 축복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다툼을 피하시고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곳에 나아가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기리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품의 좋은 열매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배가의 축복의 번성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물을 판다는 것, 그러면 우물을 판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우물을 파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수, 이 우물가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요한복음 7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솟아나오는 그 생수를 경험하는 것이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무언가 영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생수가 터져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수가 여러분을 소생시키는 역사의 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물을 파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시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길 끊임없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어떤 우물을 파는 것이죠. 두 번째 우물을 파는 것, 끊임없이 우물을 파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명과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실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삭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약속과 사명을 나아가는 것, 아버지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 사명. 여러분, 저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예배하며 선교하며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이 사명.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떠한 다툼이 있고 때로는 어떠한 분열이 있고 어떤 사단의 어떤 영적 전쟁이 있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끊임없이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초청하면 하나님 앞에 계속 거듭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가 필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혹시 없다라고 한다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믿음과 힘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끊임없이 우물을 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우물을 판다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고 사용하겠다는 말을 3번이나 하시더라고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나만 믿으면 된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어렵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행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만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 한 가지만 붙드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 앞에 온전히 행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기와 과정 그리고 결과가 다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하는 것인지, 그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내 마음대로 써요. 여러분, 그 가운데 선한 열매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 행하시고 나타나시는 선한 결과를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플레이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며 정말 풍성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기 원합니다. 저희 새가족실 제가 딱 보니까 많은 것들이 이제 와 있더라고요. 참 이것을 우리가 나눠받을 때 우리가 뭐 없어서 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와 감격을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그렇게 시간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새생명 축제 있죠. 추수해야 할, 정말 우리가 추수해야 할, 영혼을 추수해야 할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거두셨습니까? 추수할 열매가 많이 있습니까? 많은 영혼들 여러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묵묵히 우물을 파보십시오. 오늘은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은 때로는 다툼이 있고, 오늘은 때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 돌아오는 것이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때로는 말 꺼내기가 무섭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묵묵하게 다투지 마시고 묵묵하게 여러분 눈물을 파보십시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묵묵히 여러분 눈물을 파기 시작할 때 다툼이 그쳐지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번성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막아놓은 눈물,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파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르호봇 지경이 넓혀질 것이고 브엘세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길